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키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어느 해나 별 차이 없이 여러분이 100년을 살면 100년을, 90년을 살면 90년을 한결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와 같이 여러분의 삶을 순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우리가 귀하게 되려고 해서 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는 자를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며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잘 지켜야 되고 새벽을 깨우며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록펠러 어머니는 너무 가난하고 아버지도 일찍이 잃고 그래서 아들 록펠러를 기르면서 10계명을 물려주었어요. 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되니 너무 안타까워서 이 아들에게 10계명을 주었어요. 이 10계명이 뭐냐? 첫째, 하나님을 친 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성수해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에 11조 주머니를 만들어서 11조 생활 꼭 해라. 다섯 번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정하고 기도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늘 기도해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성경을 꼭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우며 살아라. 열 번째, 예배 앞자리에 앉아라.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이 비밀, 이 평범한 기독교의 진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록펠러는 복을 받았어요. 성공했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미국의 최고의 명문 대학인 콜롬비아라는 대학도 세웠어요. 교회도 많이 지었어요. 오르간, 교회 오르간만 수천 개를 기증했어요.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오늘날까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록펠러와 록펠러의 가문이 너무나 하나님 복을 받아 자자손손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록펠러 어머니는 자녀에게 돈 벌어라 하지 않았어요. 성공해라 그런 말씀 10계명이 아니에요. 너 출세해라, 유명한 사람 되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교회 잘 다녀라, 주일 잘 지켜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존경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 교회 나가면 목사님 존경해라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밥 먹다가 비판하면 그 자녀들에게 독약을 먹이는 겁니다. 그 교회 안 나갑니다. 아이들은 그걸 들으면서요, 아, 교회 나갈 필요 없구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지 않는 것은 부모가 독약을 먹인 겁니다. 공부는 시켰을는지 몰라도 교회를 잃어버리면 영적 고아입니다. 길거리에 여러분 사자가 이글거리는 곳에 양 한 마리가 제 아무리가 잘 착해도 사자에게 다 삼켜지듯이 자녀를 마귀의 밥으로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 사랑하게 하고 예배 잘 드리게 하고 처음부터 믿음의 생활 제자리에 바로 들어가서 기본에 충실하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이 어려운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공은 쉽습니다. 믿음의 기초를 닦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닦지 않으면 평생 동안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곳에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움막 속에서 나오는 것과 같고 동굴 속에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감옥에서 해방입니다.
탕자가 방황하다가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오는 부유한 아버지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가난한 운동선수가 아주 부유한 스폰서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추위에 떨던 소년이 따뜻한 집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의 품 안으로 들어가 그의 은혜 아래 살아갈 때 한없는 자유와 평화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층에도 좀 아멘 한번 해보소.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저도 오늘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감이에요. 똑같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 교회 다녔지만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나니 가난에 대한 걸 못 느끼겠더라. 한 번도 가난한 사람의 생각이 내 마음에 없어지는, 마음이 너무너무 부유해서 우리 집에 있는 복숭아 익을 때마다 따기만 하면 옆집에 가난한 집에 갖다 주지 내가 그걸 안 먹었어요. 왜? 내가 하도 부유한 마음이 부유해지니까. 무엇이라도 있으면 누굴 주어야지, 이웃 사람 생각이 나지, 이건 내가 먹어야지 하는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왜? 예수 믿으니까. 그전에는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이 병은 영원히 못 고칩니다. 평생 동안 이 병을 출세했다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배웠다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사울은 왕이 되어도 남이 잘 되는 거 그거 못 봤어요. 고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병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시기 질투 더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시기 질투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하고 삭개오 같이 변화되지 않으면 옛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시기 질투를 여러분의 마음에 기르지 마십시오. 그것을 놓고 여러분 행복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평화가 오고, 모든 사람이 예쁜 사람 보면 예뻐서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잘해서 좋고, 좋은 차 보면 좋은 차여서 좋고, 좋은 옷 입으면 좋은 옷이어서 좋고, 행복한 거 보면 행복해서 좋고, 출세하면 출세한 거 보고 좋고, 나라를 보면 나라가 좋고, 세계를 보면 세계가 좋고, 하늘을 보면 하늘이 좋고. 아멘도 안 하네요. 여러분, 이것이 교인의 행복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잘 살아도 증오심 가지고 시기 질투 원망 불평해 보세요. 그 자신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나라 걱정이 언제나 우선돼요. 대한민국이 잘 돼야지, 우리나라 잘 돼야지. 나라를 사랑하게 돼요. 애국하게 돼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기독교가 들어와서 다른 종교는 일본이 쳐들어오면 일본 따라가고, 공산주의 오면 공산주의 따라가고, 3.1 운동 때 보십시오. 기독교만 버티어서 나라 살리려고 하고, 조만식 장로님 보십시오. 애국지사들 보십시오. 다 일어나서 일제시대 때 사람 길러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우리 근면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전부 애국 운동하는 분들이 다 기독교 교인들이 아닙니까? 감옥에 가면서도 다 믿음 지키고, 그래서 순교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생명 바치고 나라 지키는 거. 다른 사람은 다 나라 의됐던 토끼는데 전부 감옥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분들이 다 모두 애국자가 교인들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그 즉시 나라고 하는 이 이기적인 그 갇힌 마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인류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넓어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너무 가난한 민족이 잘 사는데 목적을 두어서 이제는 이만큼 잘 살게 되었어요. 우리는 세계 10위권에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부유함은 세계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말한대요.
우리 대한민국이 딱 모르는 거 세 가지 있는데, 하나가 우리가 너무 잘 사는 걸 모른대요. 전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 와서 조금이라도 한국 들어오려고 하는 이 부유한 나라인데도 우리나라 안에서만 잘 사는 걸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예요.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는 어떤 모델을 정해서 잘 살게만 하는 나라가 아닌 인류 역사의 훌륭한 대한민국으로 이 나라를 목표로 정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모델을 정해야 되는데, 미국을 정할까? 미국은 너무 부유해요. 자원이 또 많아요. 나라가 너무 커요. 우리보다 수십 배, 60배, 70배 되는 이 나라를 모델로 삼기는 너무 어려워요. 인류 역사의 가장 유일한 초강대국 미국을 모델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규격과 이 모든 문화적인 차이와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을까? 영국일까? 영국은 여왕 제도에 민주주의 잘하지만은 우리하고 그런 문화가 좀 맞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독일 같은 나라가 참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면 어떤 전공을 택해야 하듯이 우리도 하나의 모델을 삼아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들려면 독일 같은 나라가 참 좋지 않겠나? 왜? 독일은 우리와 너무 비슷해요. 인구도 비슷해요. 남북 통일이 되면 우리는 7,500만, 독일은 지금 8,100만이에요. 땅도 조금 더 커요. 그 정도로 비율이 되니 이 독일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나? 독일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고 유럽 전체를 이끌어가는 나라고, 우리도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서 통일이 되고 한 15년 경제가 우리가 독일의 지금 3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것도 역시 잘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가 한 20년 노력하면 독일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독일도 이 분단된 나라가 동서독이 수십 년 동안 분단돼서 1990년 10월 3일 날 통일해가지고 이 분단을 극복하는 거예요. 수조 달러를 동독에 그냥 그 가난한 나라가 흡수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부으면서도 독일 경제가 망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서 동서독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우리도 앞으로 남북 통일 이후에 북한에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야 되겠지만은 그 이후에도 이 나라가 그대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다면, 독일같이 통일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동서독이 참 저는 그런 면으로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독일은 지금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사회가 안정이 됐어요. 그렇게 잘 살면서 최고의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8,100만이 안정되게 조용하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까지는 가난하다 보니 찢고 뽑고 때리고 무서워 했지만은 이제는 사람이 나이가 있으면 나이에 맞게 살아야 되고, 우리 경제에 맞으면 그 경제에 맞는 세계 수준의 어떤 이 안정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살면서 이렇게 부수고 싸울 수는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몰라도 2014년, 2015년 앞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일같이 저런 안정된 국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은 인물을 많이 길러낸 나라, 자원이 우리같이 없으니까 사람 길러내어서 축복받은 나라예요. 독일은 인물이 많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미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영국이고, 독일은
지금까지 노벨상 받은 사람이 103명입니다. 우리 한 명인 거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독일은 복지 국가로 훌륭한 나라입니다. 최고의 안정된 복지 국가입니다. 대학원까지 다 무료입니다. 외국인도 무료니까요. 미국도 왜 다 받습니다. 미국인 등록금 대학에 얼마나 받습니까? 외국인들 다 미국 가서 다 내야 됩니다. 그리고 독일은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전 교육 다 무료입니다. 그것만 무료니까 모든 것이 복지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독일은 정치가 바뀌어도 정책이 전혀 바뀌지 않고 모두 국민 정치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전임자가 바뀌고 나면 야당 갔다 여당 가면 우리는 완전히 다 뜯어고치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 나라는 야당 가나 여당 가나 똑같아요. 국민이 방황하지 않고 국민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을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8,100만의 국민은 언제나 나라 사랑 중심에 딱 하나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 매너,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대화로 풀어내고 조용하게, 그러면서 그 세계의 부유함, 독일이 인구가 적지만은 미국의 경제하고 그냥 막 경쟁 막, 얼마나 놀랍습니까? 더욱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4대 총리였던 브란트 총리는, 수상은 1969년 10월에 총리가 되어서 그 다음에 70년 12월 7일 날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들에게 독일의 히틀러가 많은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수상이 가가지고 사죄하지 않습니까? 그 헌화를 하면서 나중에는 무릎을 꿇고 그 진흙덩이에, 비 오는 진흙덩이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자가 가서 수상이 기절한 줄 압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난날에 공격했던 그 나라에 가서 잘못했다고 수상이 그냥 사죄만 해도 대단한, 말만 해도 대단한데 헌화를 그 현장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고 이러는 것을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이번에 바로 지금 현재 수상인 메르켈도 지난 8월 달에 아우슈비츠에 직접 가가지고 용서를 빌고 너무 잘못했다고. 아니, 사죄를 한 번만 해도, 수상이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우리 일본놈 보십시오. 한 번도 우리한테 미안하다 말 안 하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다릅니다. 이게 다릅니다. 일본 왕이 우리 있는 데 와가지고, 여러분, 천안 독립 그 기념관에 와서 한 번만 헌화해도 우리가 이 상처는 너무너무 큰 상처인데 싸매어질 거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지나면서 그러고 지금 당당하게, 언제 우리가 정신대 했냐, 언제 너 침략했냐, 너들이 우리 불러들였지, 그러고 있는 야만인 보다도 더 야만인하고 독일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단 한 번도 해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엔 독일의 대통령이 또 가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혜택 다 해주고 양보 다 해주고 봅니다. 잘못했다라는 거 인정하고 가는 거 보십시오. 나는 독일이 다 잘했다라는 건 아닌데, 우리는 이런 정신이, 우리가 훌륭한 민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독일은 연합이 잘 됩니다. 노사 지역 똑같은 갈등이 많이 있지만은 오랜 역사를 내려오면서도 끊임없이 연합을 만들어냅니다. 분열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기가 막히게 선거에서 메르켈이 야당 쪽이 승리합니다. 야당이 정권 잡았습니다.
야당이 정권 잡는데 야당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여당하고 연정해 버립니다. 이런 웃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야가 같이 해버립니다. 지금 여야 없어요. 왜 그러냐? 기독교 민주당인데 기독교 민주당이나 삼인당이나 차별 없다. 서로 다 비슷하다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속에 흑심이 있어야, 이기심이 있어야 싸우지, 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지금 나라 생각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 지혜 먹으려고 싸우는 거고, 다 지가 뭔가 가지려고 싸우는 것이지, 진정 나라 생각하면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도 안 싸우는데. 여러분, 왜 이 독일이 이렇게 발전하고 큰일 나고 세계를 이끌어가고 세계적인 이 큰 강대국으로 전 세계 유럽의 이 힘을 가지고 EU를 다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치가 아니에요. 교육이 아니에요. 100% 기독교 힘, 기독교. 온 국민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에서 이 여유가 생기고 양보가 생기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오늘 자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독일은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한 나라입니다. 기독교국이에요. 그래서 세계 나라 가운데 교회에 나오지는 않아도 교인으로 등록이 된 사람은 정부가 11조를 정부가 다 빼내가지고 거두어가지고 교회 운영합니다. 피아니스트 정부에서 줍니다. 교회 경비원 정부가 다 해줍니다. 목사 월급 정부가 다 해줍니다. 정부가 관리 다 해줍니다. 왜? 그 기독교국이니까요. 기독교 정신이니까요. 절기, 모든 공휴일은 다 기독교입니다. 국가 공휴일의 가장 큰 것이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우리로서는 참 웃기는, 우리 교회도 안 지키는 마리아 성천일이라는 거는 성찬은 성경에도 없는데 이거 만들어가지고 국경일로 지키고 있고요. 예수님 성찬하는 것도 다 성령, 다 국가 공휴일입니다. 우리 일반 공휴일은 설하고 노동절 외에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 경외하고 주일날이 되면 온 나라가 다 쉽니다. 공항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면 화물차도 주일날은 고속도로 못 다니도록 합니다.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교인만 우리 복 받고 은혜 받고, 이 우리 목적이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데 목적을 둬야 돼요. 이 나라가 안정되고 이 나라가 복받아 오늘까지 있었던 이런 혼란이 앞으로는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손들이 이런 나라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도 이 나라의 대통령은 가우크인데 이분은 72세인데 목사님입니다. 독일의 대통령 목사입니다. 총리 메르켈은 목사님 딸입니다. 이분들은 다 동독 출신이에요. 기독교니까. 우리가 남북 통일됐을 때 북한 사람 여보라요 그런 사람 우리가 대통령 만들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가능합니다. 기독교는 가능합니다. 교인은 그래야 됩니다. 교인은 내 가정, 내 지역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도 통일되어서 남북 통일 이루어지고 나라 처음 대통령 다 북한 사람 뽑아가지고, 물론 이런 예수 잘 믿는 분 뽑아야죠. 그러면 남북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기독교 정신이 양보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남을 존경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 그래서 좋은 민주주의가 나오고 세계적인 이런 축복을 만들어 창조하는 것이 기독교에 대한 엑기스입니다. 독일 국민은 첫째 검소합니다. 도무지 버리지, 얼마나 아끼는지 모르는, 물 한 방울 아낍니다.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교회 나오면 아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외국에 가서 호텔에 가도 3일 있어도 수건 딱 한 장 난 또 안 써. 그리고 다 그대로 두고 벽에 6개, 7개 놓으면 그대로 다 옮겨놨다가 다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 침대보 절대로 못 갈게 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이불 1년 내내 안 씻고 사용했는데 뭐 때문에 이불 자꾸 씁니까? 옛날에는 목욕 섣달 금음날만 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목욕 자꾸 합니까? 응? 뭐 때문에 옷 자주 갈아입고 왜 그렇게 합니까? 치약도 아껴 쓰고 물도 아껴 쓰고 전기도 아껴 쓰고 아낍니다. 이거 독일이 세계 제일 잘 살면서 그렇게 아낍니다. 옷 보십시오. 여기에다 아직도 가죽대 가지고 사용합니다.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 사용한 것 전부 다 그 시장에, 벼룩시장에 내다가 전부 팔고 다시 수리해가지고 쓰고 아주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낭비가, 우리 자원이 하나도 없는데 대한민국 이렇게 낭비하면 앞으로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아껴 사는 나라, 이거 교인들이 이렇게 만들어야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면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성실합니다. 정직합니다. 날뛰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건전합니다. 오늘 퇴폐 문화가 없어요. 흥청거리는 문화가 도무지 없어요. 우리는 온 나라가 다 술집이고 다 길거리마다 흥청거리고 돌아다녀요. 퇴폐 문화가 여기까지 판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건전한 오락하십시오. 탁구 좀 치십시오. 뜨려면 바둑 좀 뜨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스포츠 즐기십시오. 축구하고 야구하고 이런 것 좀 보십시오. 농구도 보고. 가정적입니다.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가정에 넣습니다. 어린아이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국민의식을 심어서 올바르게 책임지고 살아가도록 철저한 교육시킵니다. 그건 아버지 몫입니다. 저녁이 되면 8시까지는 남편은 반드시 애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온전한 의식과 사고력과 책임감과 도덕심과 인격과 신앙을 심어주도록 아버지는 2시간, 3시간 애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애 재운 다음에 방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정적입니다. 국가 예산이 전부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이 건강하니 나라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우울증 걸리고 온 나라가 자살하고 우리는 이렇게 잘 살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나라가 자살공화국이 됐는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장인정신입니다. 마이스터예요. 대학은 안 가요. 35%밖에 대학 안 가요. 그 좋은 세계적인 대학에 안 가요. 다 무슨 대학 가느냐? 기술대학 가는 거예요. 17, 18살 때면 자기 앞날을 위해서 나 뭐 배워야 되겠다 하고 오랜 기간 6년, 7년 전심전력해서 배웁니다. 머리 좋을 때 그때 들어가서 10여 년을 전심전력하면 한 분야의 전문 기술자가 되어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명장이, 우리나라는 520명인데 독일에는 명장이 96만 7천 명이에요. 96만. 이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벤츠를 만들어내고 아우디를 만들어내고 BMW를 만들어내고 폭스바겐을 만들어내고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계가 70, 80이 되어도 이 기술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학을 나와도 기술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금방 미천이 드러나서 금방 퇴직해야 돼요.
퇴직하면 갈 데 없어요. 그 다음 식당 해야 돼. 식당이 3년도 못 가서 다 무너져요. 전부 헤매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녀들을 모두 철저하게 한 분야에 확실하게 길러. 그래서 박사가 마이스터가 돼도 박사와 똑같아요. 한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분이 교수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스크린도 독일제입니다. 세계 최고 이렇게 보니까 독일제. 그래서 그쪽으로 오다 해서 우리 피아노 즉 이 이름 뭐지? 스타인 이 뭐예요? 뭔 스타인? 예? 스타인웨이. 이것도 독일제입니다. 우리 교회 문 여는 전부 이거 다 전부 독일제입니다. 이 대형 스크린 이거 안 내려서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입니다. 이것도 독일에서 독일 사람 와가지고 여기 와서 다 만든 겁니다. 한 보여줘요, 안 보여? 보여. 나중에 안 보여.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늘을 나는 게 아닙니다. 땅에 살면서 성실하게 살고 자기 영역을 잘 관리하고 가정 잘 관리하고 예수 믿으면 이 허전함이 없어요. 채워지기 때문에 성실하게 차분하게 하나하나 멀리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가면 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꿈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2013년 이제 보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 시대를 우리가 2014년에 바라보고 남북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도 독일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스위스도 그쪽에 다 북구가 이 기독교 우리 장로교 이 계통의 나라들이거든요. 핀란드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덴마크. 그런데 그 나라 인구도 적고 여러 가지로 이 기후나 이런 면으로 볼 때 우리는 이 독일 또 남쪽으로는 이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는 캐톨릭 국가니까 또 너무 그때는 또 날뛰고 흥청거리는 이 쇼 문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정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유럽은 다 기독교지만은 기독교 가운데 우리가 모델을 삼을 수 있는 나라 독일 쪽으로 우리가 가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앞날이 이런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이 좋은 나라에서 자손 만대의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루어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